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자 곧바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에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대적이 들었다.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대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올 한 해 정말 우리 언약갱신 예배 때 연초에 시작할 때는 막 결심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똑같았잖아요. 내년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먹고 새롭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 대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 즉시 움직였어요. 주변 국가와 사마리아 지역의 주민들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면 쉬워요. 그냥 사는 거는 지금 하던 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뭐가 힘드냐면 제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건 쉬워요. 제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몸도 건강하게 바꾸려고 하면 어때요? 어렵죠. 힘들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습관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개역개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들을 내가 극복해야 된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실망하지 않고 준비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리라,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그 이전의 역사 사실인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너희들이 정말 삶을 제대로 세우고 정비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 너무 순진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나는 정말 결단하고, 목사님 결단하고 막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죄를 지을 때 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길이 막 열리는 거죠. 마귀가 죽으라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죄를 끊고 제대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왜 어려움이 왜 생기지에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를 봐야 될 텐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 애매한 것이 더 위험하다. 본격적으로 이제 저항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 대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대적이 방해를 하고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제가 본문을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처음부터 대놓고 공격을 하진 않았어요.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도와줄게, 나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제안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함정이죠. 대적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2절 한번,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하니. 이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드리노라 하니.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야,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와요? 절대 안 돼. 니네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죠. 은근히 어떤 걸로 접근해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너가 괜찮은 것처럼, 네가 되게 편해지고 좋아질 것처럼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대적이라고 했잖아요. 대적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겠다고 한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요? 야, 내가 도와줄게. 너 힘들지? 내가 덜 힘들게 해줄게.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딱 볼 때부터 마귀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인 제안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거기서 신앙이 완전히 이 미신과 섞여버린 거예요. 혼합된 신앙이에요. 이들은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다른 이방신도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참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신앙으로 신앙이 혼탁해지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위한 타협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좋은 제안을 하면서 다가와요. 마귀가 이런 애매한 제안으로 와요. 성경은 이미 경고했어요. 고린도서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 한다고요? 가장한다. 천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천사처럼 다가와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딱 봐서 진짜 나쁜 거는 여러분들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애매한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들어서 덜 힘들게 만들 것 같은 유혹,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아예 못하게 하지 않아요. 서서히 못하게 하거나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케이,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나 가겠다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렇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는 가는데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서 멀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진짜 충격적인 죄를 짓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저질러서 여러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애매한 사건들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고 특히 이런 거에 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여기에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왜 이 유혹에 잘 넘어갈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예요. 맞아. 얘네들 조금 신앙적으로는 별론데 좀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좀 위험하기는 한데 내가 잘 조절하면 좋게 쓰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이에요. 그게 눈을 어둡고 흐리고 분별을 흐리게 만들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굉장히 옛날이죠. 지금보다 이전 이야기예요. 그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우상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랬느냐. 야, 니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신상들과 세상의 문화를 싹 정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너네 왜 못했냐,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옆구리에 가시가,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돼서 니네들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2장 초반부잖아요. 1장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노역을 시켰다는 게 뭐예요? 일꾼으로 노예로 부렸다는 거잖아요. 얘네 굳이 쫓아낼 필요가 있나? 우리가 힘이 세고 그냥 일 시키면 뭐 털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말은 얘네들 불쌍한데 하면서도 두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벳세메스와 베나나 주민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뭐예요? 노예로 쓰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니네도 그렇게 했어? 우리도, 야, 쟤네가 나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일시키니까 좋잖아. 활용하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요? 욕심이 있어서. 왜 애매하죠? 뭐가 애매한 거예요? 제가 막 그랬잖아요. 목사님 너무 헷갈려요. 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이고 만나면 안 되는데 왜 헷갈릴까요? 내 욕심 때문에 헷갈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때 왜 고민이 되죠? 내 욕심 때문에 고민이 돼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힘들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근데요, 마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어떤 생각이 얘기했어요? 저 생각을 해봤어요. 엄청나게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한쪽에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냥 하면 어떨까요? 도와준다고 하는데 뭐 나쁠 건 없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니까. 지금 손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도와준다고 하는데. 뭐 저들도 약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컨트롤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리 사사기 안 읽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 그거 하지 않자고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힘들어도 늦어도 저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지만 그거 아니고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실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맞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똑같은 거 반복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 내면은 어땠을까요? 그럽시다. 우리 괜히 그 현실적인 유익을 얻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흐릿하게 하고 위험하게 만들지 말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애매함이 신앙을 흐리게 만들고 타협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서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은 좋아 보이고 어떤 것은 유익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흐리게 하고 예배를 약화시키면 결국 여러분 그게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돼도 영적으로 위험하다면 NO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바르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분명한 길, 순전한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되게 순진해 보이죠? 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참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그들과 함께 했다면 그들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잘 선택한 거죠. 세 번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먼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주 실제적인 공격을 들어오기 전에 어디를 공격하냐면 마음을 공격을 해요. 마음을 무너지게 해요. 에스라 4장 이제 4절인데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손을 약하게 했다. 그 말이 뭐예요? 손에 힘이 빠지는 거죠. 왜요? 마음부터 벌써 이미 야 끝났어, 안 돼, 야 우리 못할 거야, 야 무서워,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방해했대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아니 우리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짓는 일을 뭐 했다고요? 방해했다고요. 자, 이들은 그러면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래 내가 기도할게, 나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 응원할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됐죠. 유다 백성의 뭐를 떨어뜨렸다고요? 사기를 떨어뜨렸다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공격해서 사기가 뚝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마귀의 전략이 똑같아요. 느헤미야 때도 그랬어요. 6장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요. 막 무섭게 해서 그들의 손이 피곤해요. 아까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하게.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마귀가 여러분 불안하게 두려움을 줘요. 무섭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늘 그렇잖아요. 야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무섭고 두렵고. 상황을 보면 어디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음부터 무너져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나,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들어와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손에 힘이 빠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시작하기 전에 야 끝났구나, 이미 해결되기 전에 늦었다. 이거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에너지 낭비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꺾이니까 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잠언 있잖아요. 지혜의 잠언이 마음을 얻으면 다 얻고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뭘 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럼 얘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진짜 어떻게든 하고 싶죠. 어떻게든 하고 싶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복권을 한번 긁어볼까요? 그럼 내가 도와주면, 아니면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면 나면 그냥 안 해주시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욥기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 내가 내 마음만 괜찮으면 되지 해도 그게 사람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기에 그러겠어요. 자꾸 문제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막 그런 거 보면요,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시면 돼요. 안 보면 돼요. 문제 보지 말고 친구들 보지 말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편식을 하셔야 돼요. 다 집중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주변에 여러분 영향 많이 받아요. 여러분 굉장히 나약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믿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모임 나가지 마세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장청년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업로드 되면 꼭 들으세요. 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를 자꾸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지, 내가 뭘 해야 돼 이거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참 신기해요. 머리가 막 뜨거워져요. 가슴이 막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참 바보처럼 살았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주님 붙들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나와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수요일날 나오세요. 네, 제일 소리가 작았어요. 양심은 있는 거죠. 나오겠다고 하고 내가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조, 사회와 제도, 문화적 코드를 통해 공격한다. 이게 감정적으로 마음을 공격하고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고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요. 자, 보니까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제도적으로 못하게 만든 거예요. 구조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왕이 딱 새로 올라오니까 그 이전에 있는 히스토리가 없는 왕에게 글을 올려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래서 실제로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도의 힘을 이용해서 마귀가 방해를 해요. 사회적인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신앙을 못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는 두려움을 넘어서 개인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법과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 거예요. 왕의 조서를 이용했죠. 행정, 정치적 권력도 동원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마귀는 개인의 마음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데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 요즘 어때요? 이렇게 지내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냥 나쁜 건데 괜찮은 것처럼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정말 멋지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고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 구조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의 경건에 머무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법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해서 연봉이 많은 것, 그 목표를 넘는,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더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이프처치 성도님들은 우리는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직장에서 정직과 성김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도 만들어주세요. 사회 속에서 법과 제도로 정의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 왜 하죠? 왜 열심히 하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시대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는 거죠. 막 끌려가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